2023년 1월 25일 수요일 신년 부흥의 9번째 날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그리고 토요 예배까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성경적 교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 빛의 청년들과 빛의 청년을 중보하며 돕는 집사님들, 그리고 해외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주의 동력자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1월에 큰 응답이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부분이죠. 무엇을 가짜 은혜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참된 은혜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겠습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포기한 은혜가 가짜 은혜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세속적인 복을 받는 것도 은혜이겠지만 그 모든 복들이 그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지 못한다면 그가 받은 은혜들은 참된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거슬러 대항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따르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면 그것은 자신과 다른 이들을 속이며 받은 은혜 속에서 망하게 하는 가짜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세상을 얻고 그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곧 참된 은혜일 것입니다. 힘들여서 산을 오른 후 정상에 설 때의 기쁨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상에 설 때의 그 기쁨은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올랐던 길을 내려다보며 참고 견디기를 잘했다는 생각마저 들곤 하죠. 산 정상에서 부는 바람은 또 얼마나 상쾌합니까? 내려다 보이는 광경 또한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구름이 허리에 걸쳐진 작은 산들 사이로 강들이 굽이쳐 흐르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 광경을 못 보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생각도 나기도 하죠. 그런 것이 바로 산을 오르는 맛입니다. 베드로는 3장 마지막 구절에서 이 멋지고 황홀한 산 정상의 광경을 그려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 주님의 교회가 세례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건넌 방주처럼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이 세상을 건너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를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교회가 거기에 실제로 이르렀다는 소식은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럼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이르게 될 살아있는 소망을 따라 계속 전투하며 전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세례를 통해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고 또한 그분이 목자여 감독으로 그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하여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경험을 살려 말하듯이 베드로는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에 오른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정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죠. 변화산상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산을 내려와야 합니다. 교회의 현실은 아직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들처럼 험한 파도 위에 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날들이 있는 거죠.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광의 영이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들은 그 방주 속에서 화목한 소망과 사랑의 식구들로 인내하며 이 길을 더 가야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잠시 고난의 파도를 뚫고 인내하면 곧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죠. 교회 여러분, 항해를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만일 이 서신이 베드로전서 3장 22절의 그 화려한 정상에서 끝났다면 가슴 벅차기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고난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에 통달한 사도이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이해하고 기어코 그 길을 따라간 참된 제자였습니다. 그는 베드로전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다시 현실을 직면하게 하죠. 하늘의 그 황홀한 광경을 가슴에 품고 다시 현실에서 헤쳐나가야 할 교회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그 길을 헤쳐갈 방도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에 서신의 마지막 단락에서 세상에 흩어진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아직도 가야 할 남은 여정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인사말에서 베드로는 이미 교회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했죠. 세상으로부터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교회, 세상을 지나가는 외국인이요 여행자 같은 교회, 그리고 세상에 흩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흩어진 교회에 대하여 말씀할 차례죠. 여기서 흩어진을 의미하는 디아스포라라는 말과 후에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했을 때 그 말씀의 씨앗에 해당하는 스포라라는 말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에 언급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원래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리듯 흩어 뿌리는 모양을 그려낸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흩어진 교회, 곧 성도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를 때 그들은 썩어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 속에서 썩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하며 영영이 서는 말씀이 심령에 심긴 성도들로서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에 흩어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썩어갈 세상 속에서 썩지 않을 말씀을 품은 자들이요, 더럽혀진 세상 속에서 깨끗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자들이고, 허무함에 굴복하는 세상 속에서 영영이 서는 말씀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더구나 주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밭에 뿌린 씨앗의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그대로인 거죠. 베드로는 이를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에 흩어 뿌려진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생명, 살아있고 영영이 서는 말씀의 생명을 따라 사는 자들인 거죠. 세상과 같을 수가 없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말씀의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가 세상에서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서 낯설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남은 고난과 시련을 소망과 확신과 인내로 견디며 그 길을 다 가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교회 안에서와 주 앞에서 서로 겸손하며 깨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에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바벨론에 있는 교회로 부르며 험악한 세상 속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서 굳게 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흩어진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생명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그것으로 거듭나게 된 썩지 않을 씨앗인 말씀의 생명으로 성장하고 피어나서 열매 맺는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과는 다른 존재이며 다른 소속이고 다른 목적지로 가는 세상 속에서 하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 땅에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자의 삶은 정확히 3등분 되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날까지의 기간,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 이렇게 3등분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세상에 흩어진 교회에 대하여 전제하고 있는 구분도 이렇게 셋인 셈이죠.
교회에게 중요한 시간은 살아있는 소망을 만나기 전 허망한 삶을 살았던 기간, 그리고 그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기간,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의 실체를 만나는 그 이후의 기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의 중심인 거죠. 신자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기준으로 각 단계의 의미가 결정되고 그 기간의 의미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구분법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자신의 삶을 3등분하는 것이 아니라 2등분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정도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도들의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주님을 만나기 전후의 극명한 차이를 말하기는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을 기준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날들을 남은 날들로 표현하는 것을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소망이 기준이 되는 신앙을 갖지 못하고 연세적이며 현세적이며 오늘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쉽기 때문이죠. 믿음은 있지만 소망이 강렬하지 않은 신앙은 그래서 종종 목적과 방향을 잃고 현세주의적인 신앙, 현실에 몰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강력한 소망 중심의 신앙 패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는 이 소망의 항구에 도달한 노아의 방주 같은 구원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었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 그 속에서 거기에 결국 도달할 교회의 영광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행은 도착지를 위한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서의 신앙이 여행이며 교회는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이르도록 길 가는 여행자라면 이 땅에서의 삶의 중심은 그 목적지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아직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날들을 육신 안에서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하늘에 이르는 황홀한 여행자들에게 그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한 것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적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나 이와 같이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으로 무장하십시오. 왜냐하면 육적으로 고난을 받은 자가 죄로부터 안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육 안에서 사는 남은 날들을 사람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방인들의 원하는 바를 쫓아 외설과 탐욕, 술 취함과 환락, 술잔치와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지내는 것이 이미 지나간 대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처음 시작 그러므로란 무슨 의미를 지닌 것일까요? 바로 전 말씀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복종시키셨다는 내용이겠죠. 그러므로 이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으로는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과 승천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길이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러한 고난을 지나야 부활과 승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과 승천의 길을 가는 교회의 여행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영광의 관점에서 보는 고난을 1절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교차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고난의 자리죠. 고난의 자리이기 때문에 부활의 자리이고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처럼 고난 속에서 이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단지 고난이 아니죠. 베드로는 소망의 시각에서 또한 영원한 시각에서 아울러 이미 하늘에 이른 승자의 관점에서
현재 세상에서 남은 날들을 살아야 하는 성도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3장 22절 3장 마지막에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리의 소식이 먼저 나오고 4장 1절의 고난에 관한 권면이 뒤에 나온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고난에 대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는 관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고난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는 그 영광에 이르는 관문에 고난이 있음을 알게 되겠죠. 그러나 단지 관문일 뿐입니다. 뒤에 오는 영광이 그의 앞선 고난에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생각으로 그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도 같은 생각으로 이 땅에서 남은 날들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이 있겠구나. 영광에 이르면 선한 양심으로 고난도 지나가야 하는구나. 이 영광이 이를 소망으로 이 고난을 바라봐야 하는구나. 이 고난 바로 뒤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런 생각을 우리도 같이 품어야 한다는 거죠. 주께서도 바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바라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그것이 끝난 후 오는 영광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부터 살아있는 소망의 위력을 전파한 것입니다. 영광의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또 다른 유익은 그 영광에 이르기 전 이 땅에서 남은 날들을 살아갈 때 죄와 상관없이 죄에게 시달림 없이 죄로부터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자유와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육으로 혹은 육적으로 고난을 받아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여기서 육으로는 육체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죄와 악의 지배와 그 영향권에 놓인 인간의 조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으므로 그런 유혹과 도전과 핍박을 받으셨겠죠. 또한 이때 그분이 짊어지신 죄의 무게나 악에게 당하신 고난은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분은 의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죄의 시달림과 악의 공격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게 해준 방법이요 통로가 바로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에 고통을 줌으로써 일종의 금욕주의적인 경건의 자유를 맛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께서는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의 죄와 세상의 악의 무게를 짊어지셨고 그 시달리게 하는 것과 공격의 매를 맞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선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탁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은혜의 강력으로 대항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는 표현은 주께서 일평생 죄 없으셨으나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단번에 고난받은 사실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또 뒤이어 나오는 고난을 받은 자 역시 단번에 고난받은 사건을 뜻하는데요.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는 그를 믿고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연합한 모든 교회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성도들은 원리적으로 보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이 주는 모든 무게와 시달림과 고난에 대하여 끝을 본 자들입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끝을 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끝을 보셨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의 끝에 참여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여기서 죄로부터 안식을 누린다는 표현은 성경 원어에서는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주께서 단번에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사건을 근거로 신자가 세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하여 참여함으로써 그 결정적인 안식을 얻으며 그 결과로
여전히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그 쉼을 누린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안식은 육적으로 하면 고난과 함께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께서 죄의 무게와 악의 공격을 모두 이기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였기 때문이죠. 죄로부터의 안식과 십자가 고난은 그래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괴롭힘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해 연약함으로 그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 그가 얻으신 죄로부터의 쉼을 얻고 그 십자가 고난에 계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죄로부터 쉼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죄로부터의 쉼이 십자가 고난을 동반한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이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이 세상에서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잘못된 정욕을 따라 살면서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거나 쉼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고난, 곧 선을 행함으로 악에 대하여 불의한 대접도 참아내는 고난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적인 복이나 갈구하면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마음으로는 결단코 죄에서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상징인 물 위에 떠있는 방주, 죄의 파도와 악의 비바람에 한시도 쉬지 못하고 시달렸을 겁니다. 방주에게 있어서 새 땅에 이르는 순간은 드디어 물을 떠나 안식하는 순간이죠. 바로 그 안식을 세례받은 성도는 이미 그리고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죄와 악의 바다를 건너 하늘에 이르셨기 때문이죠. 만일 베드로가 계속해서 노아의 홍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면 여기서 안식의 의미로 비록 이 땅의 교회가 아직 남은 날들을 죄와 악의 홍수가 범람하는 세상 속을 헤쳐나가는 중이지만 그들 속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지는 안식이 이미 주어졌고 그들은 항상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언제나 선한 양심으로 짊어지게 되는 각자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죠.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은 이미 방주에 올라타 있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선한 양심이라는 방주 위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새 땅, 새 하늘에 이른 것이나 다름없죠. 어찌하여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려 하십니까? 거기는 밑도 끝도 없는 파도 속입니다. 위로는 세차게 내리치는 폭우요, 사박으로는 거세게 몰아치는 높은 파도입니다. 방주 생활이 지겹고 단조롭고 한심해 보인다고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잠시 시원해 보일지 몰라도, 그게 잠시 짜릿할지 몰라도 그 죄악과 심판의 홍수 속에서 건전함을 받았던 구원을 위태롭게 할 만큼 해볼 만한 일일까요?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은 단지 갈등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의식은 곧 거듭난 심령에 회복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사는 삶인 거죠. 이 삶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잘못된 정욕을 따르는 삶, 자신의 뜻과 생각을 따라 욕심나는 대로 살았던 삶과 대조를 이루죠. 반대되는 삶이라는 거죠. 마치 마른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찾아가는 방주 속에서의 삶과 다시 심판의 물속으로 뛰어드는 삶을 대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방주 밑에 찰랑거리는 파도 속에는 아직 그 짜릿한 죄와 그 죄의 유혹이, 그 유혹의 생활들이 널려 있습니다. 3절 말씀에 5가지 악덕들은 모두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행했던 방탕한 종교, 문화, 사회적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2가지가 있었죠. 뭐였죠? 음란과 정욕. 그렇죠. 주로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3가지 악덕들이 있죠. 뭐죠?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자, 이것들은 술에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어서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양심의 방주에 올라탄 성도들이 다시 이 바다에 빠질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느냐는 것은 그 심판의 홍수 속에서 건짐받은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아찔하지 않았냐? 심판받아 영벌에 떨어질 뻔하지 않았냐? 그 썩어지는 죄악과 함께 썩어지고 그 더러운 정욕과 함께 더러워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영원히 허무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세상과 함께 떨어질 것이 뻔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다시 살아야 하며 어째서 그런 삶을 다시 살 수 있겠느냐고 베드로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이미 죄악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고 앞에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더욱더 힘차게 전진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교회로 부르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으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잡